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쓰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더 나가겠습니까?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토종 비계를 보고 또 1년 신수를 본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철학관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귀신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올해는 이제 재물복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무슨 선거 때마다 이제는 떨어질 것인가 붙을 것인가 묻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나가야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귀신에게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이제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손들이 힘들게 되십니다. 자손들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3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 4대 그 죄의 대가를 이제 받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하늘의 은혜를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예배의 그 시간,
안식의 그 시간,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생겨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다른 건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어본 일을 행할 것이나 이제 일곱째 날에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믿음의 날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날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복되고 거룩한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날을 우리가 구별되어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10의 1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물질의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은 시간의 10의 1조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또한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2절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셨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수의 복을 주시겠대요.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하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바로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공중연합 박스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화가 나갖고는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집 앞에 또 주차 때문에 또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주 간단한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려야지 이제 눈을 돌려서 이웃집에
물건을 탐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십계명으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제는 또한 믿음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피곤하고 어찌할 바 모르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만 다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섰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 더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더 장수하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